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큰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격이요,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요, 기적입니다. 11절에 보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앞에 10절에 보면 온 백성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최초로 들은 이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첫 성탄의 정의는 목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자들의 마음속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의 핵심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사건이고 실제로 있었던 팩트고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소식은 잠시 우리가 웃고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기쁨이요, 내 삶이 변화되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식을 처음 듣는 이 목자들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서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소식을 전했을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왜 하필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성탄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주위에 갑자기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참 목자들은 좀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 목자들에게 아기 탄생 소식을 처음 들었을까? 이 목자들에게 놀라게 하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2000년 전의 구주 탄생의 증인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그 당시 별로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참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계율을 지킨다든지 그리고 까다로운 의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 목자들은 직업상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늘 옮겨야 됩니다. 자기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떠다니다 보니까 그냥 손에 쥐는 거 먹고 가지고 그 나쁜 짓을 갖다가 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법정의 증인으로 여러분 설 자격조차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두 명이 증언을 하면 그것이 증인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목자들을 택해서 당신의 탄생 소식을 갖다가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았을까? 일반 법정의 조사도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다른 사람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그 입을 빌리고 그 사람의 덕을 보려고는 절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전했다 그러죠. 그 말씀에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그 말씀이
가치가 없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7, 28,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시작.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잘났다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없애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이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 증인 자격조차 없는 이 목자들의 증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자들이 증거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이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밤 천사의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온 세상의 구주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목자들입니다. 목자. 우리는 목자들이 증거한 이 증언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에 전한 이 소식, 그래서 전해서 우리 귀에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같이 보잘것없는 이 무리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참으로 너무 요모하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더 잘 증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 요모함,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귀에 들리고 특별히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진 이들이 증거한 종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도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연회장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을 모르는데 누구를 알았습니까?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여러분, 직위, 거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환한 빛이 비춥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천사들로 인해서 두루버 떠는 목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전해진 그 소식의 내용, 그 소식의 본질, 그 소식의 진실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0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우리 11절까지.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12절에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그리 대단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결혼식조차도 올리지 못한 처녀예요. 그죠?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기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영안방도 하나 구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구유에 아기를 낳습니다. 참 무능한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죠? 거기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구주라니, 이 아기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니, 이 아기에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 있을까? 감동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더 번듯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좁은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가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됐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고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이 사로잡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감격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늘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오늘 추운데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왔습니까? 내 발걸음으로 왔습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도 저에게 큰 기쁨이 소식이 되게 해주세요.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목자들이 들은 소식을 우리가 거기에 개입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 그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얼마나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합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뭐로 멀어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멀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몸을 허심으로 자기 몸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갈라져 있는 이 틈을 갖다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재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구중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복수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지적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회복자로 오시고 완성자로 오시고 우리의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위해서 희생하는 대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탄에게 우리가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에 이 말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성탄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다. 그러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셨으니 11절에 나와 있는 구주가 나셨다. 이것은 이 구주 탄생 소식은 약속 성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여는 소식이고, 그리고 은혜의 해가 도래하는 소식입니다. 고통의 날이 끝나고 환희의 날이 밝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길게 들여오진 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 여러분 이제는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누리는 마음의 평강이 도래하는 참으로 복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우리가 체험되고 있습니까? 아직 알지 못했다면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잘것없는 아기가, 구유에 누인 아이가 나의 구원자라니,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고 우리의 삶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밤에 목자들이 들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주 탄생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자마다 그 심령에 기쁨이 솟아나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기 예수의 오심이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능가하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삶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되고 근심도 있는 그런 여러분 일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초월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오신 소식은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됩니다. 이 아기가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온 우리의 천사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때 목자들이 이 황홀한 순간을 지내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다가 떨쳐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15절 말씀을 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일을 봅시다. 여러분, 목자들이 서로 보고 들었던 것을 그 흥분을 갖다가 여러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꿈꾼 것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자, 이 천사들의 성탄 소식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이 이 목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우리가 들은 소식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이것이 순간이 지내버리면 우리가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이 황홀한 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들은 소식에 따라서 뭐합니까? 행동을 한다는 거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보자. 우리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 눈으로 확인하자. 그러면서 행동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의 적극적인 순종,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 감동에 의해서 달려가는 것, 빨리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하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아는 즉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도록 한 그 사실을 전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받았던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정언노를 할 때 여러분 지체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여러분 자기 삶에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온다. 이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15절 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였다.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함께 가서 보자. 우리 함께 가서 보자. 말씀 사건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해야 할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잘못된 것 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이렇쿵 저렇쿵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혼자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탄자녀로 태어난 것, 이런 참 개인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적이다. 공동체적인 우리 식구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격려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성탄 축하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또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갖다가 찾습니다. 우리가 초기 우리가 전통에 의하면 이 구유가 동굴 속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진리를 발견하려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이 그리고 물질이 그리고 노력이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결정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진리를 찾고 추구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깨달음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기까지 여러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상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이가 찾아본 이 목자들은 또 이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야기를 천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베들레헴을 가서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듣고 가서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합니다. 이 아기는 약속된 구주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다.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세상의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자들이 그 현장에 도착하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아기가 세상을 구할 자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외적인 요소를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목자들이 이 아기를 보았을 때 이 아이가 맞다. 이 아이가 맞다. 이 아이가 맞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요소는 우리가 밖으로 볼 때는 여기서 아무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을 때 이 아기야말로
천사들이 말해준 그 사실에 대한 성취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순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듣고 가서 보고 전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자기들의 발로 찾아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더욱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와 우리를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실,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와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 들리는 목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탄생 사건을 볼 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었는데 봤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한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터져 나오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가 바로 들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바로 본 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가만 깊은 곳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우리가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리고 그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전한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도 듣고 가서 보고 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